안녕하세요.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하셨다는 약속을 갈리오의 법정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지키시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를 떠나서 아주 먼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로,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까지 수천 킬로미터 길을 돌아다니는데요. 여러분, 얼핏 보면 그냥 여행 일정 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정 속에서 바울의 그 걸음 하나하나를 누가 이끌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먼저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일 뒤에도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거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는데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바울이 거기서 꽤 오래 머뭅니다. 여기서 거기서는 고린도를 말하죠. 고린도에서 꽤 오래 머문 뒤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떠나요. 바울과 함께 떠나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조금 낯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의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배를 타기 직전에 머리를 깎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서원은 구약의 나실인 서원과 연관이 있어 보여요. 나실인 서원이란 한동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겠다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머리도 깎지 않고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으로 당분간은 나의 머리를 깎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모든 걸음은 주님께 드려진 걸음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해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바울이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멈추든 그 모든 걸음의 주인은 바울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고백인 거죠. 그렇게 바울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갈까요? 네, 에베소로 갑니다. 우리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에베소로 와서 그들을 거기 남겨두었으나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토론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더 오래 머물 것을 청하되 그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방에서 아주 중요한 큰 도시였는데요. 바울은 여기서도 늘 하던 대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구약 성경으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바울을 붙드는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더 오래 머물러 줄 것을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잘 알고 계시죠?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았고 데살로니카에서는 쫓겨났고요. 아테네에서는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하면서 바울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곳이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청을 거절하죠. 바울이 동의하지 아니합니다. 동의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왜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가오는 이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한다. 사실 이 표현은, 이 내용은 흠정역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TR 계열 성경에만 있고요. 비평 본문 사본에는 이제 빠져 있는 내용이어서 개역 성경이나 현대 역본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한다, 예루살렘에서 이번 명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아까 바울이 갱그레에서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나실인 서원의 성격이라면 그 완성 절차가 머리털과 정해진 제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예루살렘에서의 명절을 그 서원의 완성의 시점으로 삼으려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갱그레아에서 이미 머리를 깎은 정황 때문에 이 서원의 정확한 성격에는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관점이 있냐면 예루살렘 모 교회와의 유대를 지키는 의미에서 바울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명절에 이제 디아스포라 전역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그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도들과 모 교회와의 연합을 확인하고 또 이방 선교의 결과를 나누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명절 때 이제 유대인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두 가지 의견이 보통 있습니다. 이 나실인 서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명절 때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래 함께하지 못한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청을 거절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사람들의 반응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울은 2년 전에도 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누가 막으셨나요? 성령님께서 막으셨죠. 그렇게 문이 닫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바로 그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에베소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그러니까 2년 전에는 가려고 해도 막으시던 이제는 때가 되니까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 그 은혜를 부어주실지 그 때와 시기까지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에베소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바울은 어떤 이유로 자신이 오래 머무는 건 거절하지만 그 대신에 누구를 에베소에 남겨둡니까? 그들을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여기서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는데요. 지금 자기가 할 수 없는 사역들을 이 부부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바울이 작별을 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가오는 이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실제로 바울은 얼마 후에 다시 이 에베소에 돌아오게 됩니다. 에베소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 바울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돌아오겠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보이시죠? 지금 바울은 자기 앞날을 자기가 정하지 않습니다. 계획은 세우지만 그 계획을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마음 때문에 바울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곳곳에 기록된 표현이 바로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말들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기록했겠습니까? 바울은 내일 일은 내가 알지 못한다. 나의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뼛속 깊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계획은 세웁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앞날을 그려봅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의 계획 위에, 계획 안에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이 믿음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이 21절 말씀을 보시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꽉 쥐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어진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내린 뒤 올라가서 교회에 문안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거기서 얼마를 지내고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하니라. 네. 이렇게 바울의 발걸음이 계속되는데요. 배에서 내려서 이제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로 가서 올라가서 교회에 문안하고 여기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명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지금까지 이방인 사역들을 나누고 또 모교회와의 유대를 또 확인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기회가 있으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다시 바울의 또 다른 모교회인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이 안디옥은 바울을 처음 선교사로 파송했던 바울에게는 고향 같은 교회인데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도 오래 쉬지 않습니다. 보세요. 거기서 얼마를 지내고 떠나서 이 말은 오래 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대로 다닙니다. 여러분, 이곳들이 어디냐면요, 바울이 예전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바로 그런 지역들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전에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그 교회를 다시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하려고 찾아갑니까?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하려고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역은 복음 한번 전하고 끝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한 곳을 다시 찾아가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이 강하게 더 자라가도록 교회를 붙들어 세우는 것, 이것까지가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여정들,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으며 걸었던 그 수천 킬로미터 길이 전부 어떤 걸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인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저 바울의 긴 여행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걸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인 걸음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진행했던 그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 사람의 눈에 문이 열린 것처럼 보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머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또 떠났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나의 삶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도 교회도 누구에게 맡겼나요? 우리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것이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바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딛는 이 한 걸음 다음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내일을 알지 못해도 나의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내 걸음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렇게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한마디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그 인생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구별해 드리고 주님의 뜻에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멈추었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들을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너무도 자주 나의 계획을 내가 꽉 쥐고 있고 나의 내일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다음에 한 걸음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삶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믿고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